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인생.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보고 싶다. 근데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도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열매보다는 추한 흔적이 많아서 탄식이 나옵니다. 나는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는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은혜 받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열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추한 흔적이 더 많은지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가야 될 길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인생 같이 외쳐볼까요? 열매 맺는 인생. 산상기도에서는 목소리가 그렇게도 크더만 강산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별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 시작. 네. 기분이 좋아져서 설교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시고 당신은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많이 재배하던 과실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나무,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이 그곳의 이 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사과, 감, 배 이렇다면 그곳은 포도가 아주 흔한 과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드신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비유를 드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S사가 낫니, A사가 낫니,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다. 농부는 이제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가지는 누구죠? 네, 가지는 본문에서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그림은 잠깐 주일학교 그림이지만 한번 볼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이렇게 탁 서 계시고 양가지에 이제 우리가 저렇게 가지로 저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가지라고 부르든 잎사귀라고 부르든 꼬랭뱅이라고 부르든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땅에 떨어져 버린 낙엽이라고 부르든 우리야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사물이었거든요. 아주 평범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 예수님은 그런 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태양과 같은 분인데 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태양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드셔야 될 텐데 왜 당신을 낮추셔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 너무나 유명한 비유 앞에서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답은 이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사용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그래서 굳이 예수님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좀 낮추셔서 다 자신을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약볕 아래에서 여러분 거름주고 또 여러분 잡초 뽑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농부들이 가을에 기대하는 건 뭐죠? 이 농부가 아닌데 어떻게 아세요? 농부의 마음을? 대단하다. 농부가 가을에 기대하는 건 딱 하나죠. 열매죠, 열매. 어찌 보면 1년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많이 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니까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되는데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소원이 생겨요. 그거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건강한 아기를 하나님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이제 손잡고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뭔데?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데?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소원대로 정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또 찾아와요. 그리고는 목사님 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뭔데? 다리가 길면 좋겠어요. 머리가 작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는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으면서 다리가 길고 머리가 작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또 기도 열심히 같이 했더니 감사하게 얼굴이 작아지고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목사님 저 소원이 또 한 가지 생겼어요. 뭔데? 공부 잘하면 좋겠어요. 자기는 공부를 못 해놓고 와서는 자식은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고 찾아와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러면 그때 또 찾아옵니다. 20대 중반쯤 되면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뭔데? 기도 좀 해줘요. 뭔데? 며느리 좀 좋은 사람 없게 기도해줘요. 소원이 멈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소원을 놓고 누가 뭐라고 여러분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을 얻으면 부모는 소원이 계속 생겨요. 계속. 1이 생기면 2가 생기면 3이 채워지면 10이 채워지면 100이 있기를 원해요. 자녀가 더 복된 인생, 더 나은 인생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소원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잎만 무성한 가지,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엉성한 가지의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한 송이, 두 송이, 그런 꼴랑 그러잖아요. 한 송이, 두 송이 꼴랑 맺히는 열매가 아니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렁주렁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인데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걸까요? 어떤 열매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예수 열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 나무에서 맺히게 될 그 가지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열매겠죠. 예수 열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맺히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의 열매, 그것을 예수 열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억나시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열매라는 말은 성령 열매라는 말과 똑같은 어미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요 열매 내가 맺기를 원하는 분들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혹시 이게 안 보이는 분은 없죠, 글자가. 네. 이번 주 부흥의 주제가 입을 크게 열라. 예. 따라서 하면 복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변화될 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예수 열매, 다른 말로 성령 열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는 그가 있는 곳에서 더 귀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그가 예수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먼저는 가정이 그렇죠.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남편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멋진 남편 때문에 아내가 또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성령의 예수의 열매를 맺은 부부가 서로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숙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픔이 있는 공동체를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면 그걸 사랑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귀하게 맺힌 분은 가는 곳마다 그분은 기쁨과 웃음과 찬송이 번져 나오게 하는 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공동체에 있는데, 막 짓눌려 있는 공동체에 있는데, 그분이 가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의 찬송의 공동체로 바뀌는 기적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한 사람 그에게 맺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가 많았던 어떤 한 교회에 삐그덕 그랬던 한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다 부임하셔서 10년 동안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눈물 닦아주며 사랑하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데 어디 거기 목회자 한 분만에게 속한 하나님의 복이겠어요.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자 특권이고 능력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예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열매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로 자라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더 많이 맺히면 얼마나 좋을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서로를 향해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자막 보시고 열매 많이 맺으세요. 축복합시다. 서로를 보고 열매 많이 맺으세요. 열매 많이 맺으세요. 성령 열매, 예수 열매 많이 맺으세요. 이 가을에 탐스럽게 맺으세요. 넘치게 맺으세요. 엑스라에서 2엑스라이즈, 3엑스라이즈로 맺으세요. 자, 그러면 how?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 열매 맺을 수 있는가? how? 자,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씀 안에 거하는 것. 1절에서 주님이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4절 이후로 가면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밖에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당연히 알죠. 이제 반대가 문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말로는 이해가 돼요.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없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접붙임이 돼야 열매를 맺으니까 가진 우리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속해야 열매를 맺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질문. 예수 안에 거하는 걸 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처해 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저는 여러분 사실 다 알아요. 머릿속에서 이게 맴도는데 문장으로 명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답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동격에 그 다음에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국어 문법 꼭 안 가르쳐 드려도 되죠? 네. 동격입니다. 같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란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누구시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예수가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합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지평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셔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도 할 뿐더러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 예수님과의 동행, 성령과의 동행이 깊어지면 그것이 가능한데 좀 어렵기도 할 뿐더러 일단 자칫 잘못하면 이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해독 가능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쉬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매 맺고 싶다, 성령의 열매, 예수를 열매를 맺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의 요체가 담겨 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성경 말씀, 성경책 자체를 너무 멀리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물리적으로 멀리 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책 자체도 우리는 너무 멀리 둡니다. 제 성경책입니다만, 이거 이제 대대손손 2대, 3대, 4대까지 이거 이제 갑오로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타면 안 돼요. 이게 손타면 안 되고, 이거 먼지 묻고 때가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진열장 안에다가 이렇게 고이 이렇게 잘 이제 간직해 놔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자. 이게 1970년 제본이니까, 이거 좀 더 가면 진짜 보물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 이제 성경책을 소중하고 귀하게 그렇게 이제 잘 모셔 놓죠. 그런 이제 주일날 교회는 이제 빈손으로 이제 해서 오면 이게 스크린이 다 자막이 나오니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손때 묻은 성경책 읽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오셔서 모생의 안종대 목사 봐주시는 거 고마운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말씀 보는 거 허용, 요즘 시대에 괜찮지만 내 눈물 콧물이 묻어있는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책을. 여러분, 제 성경책은 이거 재본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 손때가 오래 묻어 낡아서 재본해서 제가 들고 다니고 제 눈물과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런 것이 좀 여러분에게 먼저 물리적으로 있기를 바라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멀리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심정적으로는 더 멀리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별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100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100의 마음의 전체 포션 안에서 지금 여러분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 생각 이런 게 한 20%, 30% 정도는 남겨져 있나요? 한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먼저 말로 나오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1시간 정도 대화해보면 대부분 알아요. 이 사람이 주로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살고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심과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것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중심이 되면 좋겠는데 이 더럽고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인데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인생을 통치하는 가치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못된 것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의 열매가 잘 맺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말씀을 좀 읽어요. 필사도 조금씩 하고 그러는데 왜 열매가 나는 잘 안 맺힐까? 스스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성경 공부의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노력하는 것에 비교해서 열매 맺는 일이 더딘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이유가 왜 그럴까? 그건 앞에 한 내용과 반복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머리에 지식과 정보로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히 지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인격성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령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결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를 존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을 할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세상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그 모든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운 실상은 이러하죠. 머릿속에는 들었던 성경 말씀들의 구절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마음에는 내가 특별히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면서 영향을 받았던 내가 내 안에서 너무 힘을 크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또 많은 경우의 결정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의 영향을 받은 내가 결정의 기준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딱 절반의 효과만 발생을 해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의 100%가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유익이 있습니다.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축복으로 접했던 말씀들이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너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맺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겉돌게 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사라지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우리들에게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열매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기,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다른 세 가지 표현의 같은 의미예요. 삼중의 강조자 반복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인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복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시편이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도 또 기준도 감정도 통치하는 자리까지 갈 때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다스리게 되는데요.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만 대학생 때 그 당구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였는데 당구에 홀릭되기 빠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녀석이 이제 도서관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물론 잠시 일정 시간 그렇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천장에 당구대가 딱 뜬다는 거예요. 당구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누웠는데 분명히 자려고 누웠는데 멀쩡한 하얀 천장에 당구대가 딱 보이고 아까 쳤었던 그 쿠션이랑 시네르를 조금 더 줬어야 되는데 이 모르는데 용어가 맞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어디서 들은 용어들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계속 삼각함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저게 맞을까 막 이게 이제 너무 좋으면 자려고 누워도 그게 보이는 거죠.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시 저는 뭐 골프는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몇 개 단어만 좀 들어서 흉내를 좀 한번 내볼까 해요. 골프를 치고 왔는데 그날 친구들하고 치고 왔는데 지고 왔나 봐요.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에 그 필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린이. 그 7번 그린에서 퍼팅을 조금만 살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막 좀 세게 쳐가지고 저어갔다가 또 쳐서 저어갔다가 굿을 치게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다 막 흐름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날 샷을 쳤네. 그거 생각하니까 막 속이 상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동 터자마자 또 골프백으로 메고 그린은 못 나가는 대신에 스크린 골프장이라도 가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달려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당구나 골프나 축구나 족구나 여러분 배드민턴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운동은 좋은 거니까 하셔요. 네, 몸 안상 가기에 여러분 절제하시면서 운동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 비유를 들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뭘 좋아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하면 자꾸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고 자꾸 우리의 시간이 거기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한 번씩 그래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걱정되는 일이 있어. 잠이 오지를 않아.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싹 떠오르는데 그 말씀 내가 입을 열어서 2번, 3번 반복해서 암송하기 시작하니까 숨이 쉬어지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생애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순간을 통과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우리 생애에 살아가며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저희가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말씀, 인생의 순간에 정말 떠오르고 우리의 힘이 되면 좋을 것 같은 말씀 하나 같이 좀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험한 세상 마주쳐 나갈 힘이 생길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믿어질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는 것,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과 중심과 세계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이야기 더 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청년 형제가 길을 가다가 램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램프를 한번 만져 혹시나 나도 알라딘의 일이 일어날까 문지렀더니 뿅 하고 요정이 나타났어요. 저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그렇게 AI 목소리가 좀 흉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램프의 요정입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3가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때문에 제가 지금 별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도 설교를 재미없어 하길래 제가 마지막이라도 좀 한번 웃겨보려고. 그래도 안 웃고 계시는 여러분은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 가지를 말해서 일, 돈, 이 여자, 삼, 결혼 세 가지를 달라고. 근데 자신의 소원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돈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 돈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돈 여자와. 이제 웃네. 우리 귀한 청소년부도.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생각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돈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게 아니라 그것만 생각난다 하는 게 그의 수준인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늘 비참하고 늘 초라하고 나는 패배자인 것 같고 나는 루저인 것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이 조금 결핍되고 부족하면 나는 망한 것 같고 나는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다 속고 사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너무 미워요. 왜 우리 아빠 엄마는 이것밖에 안 되는지 아빠 엄마도 너무 믿고 하나님도 너무 싫고 미워요. 원망과 불평과 자괴감과 실패감들, 패배감들로 그냥 그 귀하고 소중한 인생들이 그냥 완전히 뭉거지고 망가진 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이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짓눌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교우들이요,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채워야 합니다. 안 목사 안 들리나 이 사람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말이야, 네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좀 약하고 병들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너는 나의 전부야, 전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도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인생 가운데 예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귀한 성도님들을 종종 보잖아요. 너무 힘든데 저분은, 저 가정은 너무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기의 신앙을 간직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신비로운 힘은 뭘까? 우리가 그걸 발견하면서 꿰뚫어 볼 때 그분 안에 예수가 있고 말씀이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